사람은 누구나 각자의 길을 걸어갑니다. 오늘 말하는 길은요, 단순히 발로 밟는 그 길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방향, 또 마음의 선택, 또 말과 행동의 습관이 모두 우리의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요, 힘든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 맡길까? 내 생각대로 할까? 정직하게 사는 길을 선택할까? 아니면 조금 편한 길을 선택할까? 그런 것들이 큰 결정만 우리 인생의 길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작은 선택들이 쌓이고 쌓여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설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삶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처음에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사람의 보기에 그렇다 길들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편하고 유익해 보이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중요한 질문을 던지죠. 그 길 끝이 어떠하냐? 사람은 길의 시작을 보지만 하나님은 그 길의 끝을 보고 계십니다. 사람은 지금 당장의 유익을 보지만 하나님은 그 선택이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를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주 현실적인 말씀입니다. 매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사람이 보기에 좋은 길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선택할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사람이 보기에 좋은 길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른 길의 차이가 어떠한지를 말씀을 통해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사람의 보기에 바른 길도 사망의 길이 될 수 있다라고 12절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보기에 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중요한 단어인데요. 사람이 보기에 바른 길이죠. 사람이 보기에 바른 길처럼 보이기에 내가 보기에도 좋은 길처럼 보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주변의 사람도 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아, 이 길이다. 이것이 완벽한 길이다. 상식적으로 맞고 현실적으로 아주 지혜롭게 보이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이야기하지요. 그 길 끝이 어떠한가?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한 가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무엇이냐면 사람의 판단이 완전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요, 지금만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을 보십니다. 우리는 당장의 눈앞의 이익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선택이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를 그 끝을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작은 이 선택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때가 있습니다. 작은 거짓말, 이 정도는 괜찮겠지. 남들도 다 하는데 나도 한다. 그걸 이제 정당화시키죠. 남도 이 정도 하는데 나도 이 정도 하면 어떨까?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론에 그 작은 선택들이 쌓여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작은 타협도 마찬가지죠. 이번 한 번만 하자. 이번 한 번만. 그러나 이번 한 번이 또 다른 한 번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 아닙니까? 그러면서 우리는요,
오늘 본문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라는 이 필경을 기억해놔요. 처음은 괜찮습니다. 처음은 너무 좋아요. 보기에 야 남들이 다 가는 그 길이니까 지금은 좋아 보일 수 있죠. 현명한 선택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요. 그 글 끝에 가보니까요. 사망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단순히 사망의 길은요. 육체의 죽음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 길 끝에 가보니까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고요. 그 길의 끝에 가보니까요. 마음이 굳어진 나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양심이 무뎌지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그 결국에는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가는 나를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 사람이 보기에 좋은 길은요. 왜 무섭습니까? 보기에 좋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들이 다 가니까 그게 지혜로운 것처럼 보이기에 무섭다는 겁니다. 아예 처음서부터 그냥 무섭고 처음서부터 아니라면은 누가 그 길에 걸어가겠습니까? 처음서부터 그 길의 끝이 사망인 것을 본다면 누가 그 길에 걸어가겠습니까? 그러나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 길 끝이요. 그러나 신앙은요, 믿음은요, 그 길 끝을 볼 줄 아는 지혜가 생긴다는 거죠. 지금 당장 좋아 보이는 것에 속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마지막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많이 얘기하죠. 편한 길을 가라. 남들이 가는 길을 가라. 지금 즐기면 된다. 다른 생각하지 말고 너만 생각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말씀하시죠. 그 길 끝을 보라고요. 그래서 바른 길은요 좁습니다. 예수님 말씀과 같이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습니다. 때론 느려 보입니다. 그리고 때론 또 외롭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그 길 끝이 사망이 아니라 생명의 길임을 우리는 기억하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겉으로 웃어도 마음에는 슬픔이 있다라는 거죠. 13절 말씀에 이제 사람의 마음 깊숙이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운 끝에도 근심이 있다. 겉으로 웃고 있는데 정말 속 마음을 들어가 보니까 슬픔이 있는 것입니다. 즐거워 보여 그 마음 중심을 살펴보니 근심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 마음속 깊은 곳을 말씀을 통해 비춰보자는 것이죠. 정말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슬픔이 있는지, 평안이 있는지, 근심이 있는지, 기쁨이 있는지 쭉 살펴보자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음속에 되게 슬픔이 있어요. 그러나 겉으로 보여지는 웃음으로 그 슬픔을 덮으고자 합니다. 또 마음속에 근심이 있어요. 근심거리 생각하지 않는다고 바쁘게 일합니다. 바쁘게 일하면 근심이 사라지겠지. 그러나 어떻습니까? 근심이 사라지던가요?
슬픔이 없어지던가요? 그렇지 않는다는 것이죠. 깊은 내면에는요, 여전히 웃음 뒤에 슬픔이 있습니다. 즐거움 뒤에 근심이 있다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세상의 것은요, 그 무엇도 마음의 공허함을 채워줄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 없이 겉으로 웃는 웃음과 즐거움은요, 일시적이라는 겁니다. 일시적. 잠시 잠깐은 바쁨을 통하여 근심이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웃음을 통하여 슬픔이 잠시 잠깐 없어지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러나 없어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웃음 뒤에 슬픔이 드러납니다. 시간이 지나면 바쁨 뒤에 근심이 올라옵니다. 그 무엇도 우리 안에 내면에 있는 슬픔과 근심은요, 사라지게 할 수 없다는 것이지. 그러면 어떻습니까? 정말 내 안에 그 근심과 슬픔을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과 기쁨을 누릴 때 가능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네. 슬픔 대신 희락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평안이요,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그 슬픔을 치유할 것이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이 우리 안에 내면에 있는 그 근심을 녹인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 안에 있는 슬픔과 근심을 세상의 것으로 대체하지 마시고 그것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올 때 우리 안에 있는 깊은 그 슬픔과 근심이 변하여 기쁨과 평안으로 채워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세 번째 내용은요, 사람은 자기의 마음과 행위의 열매를 거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은요, 인생의 마지막 결과가 어떠한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선택한 대로 그 결과를 얻게 되어지는 거죠. 마음이 굽은 사람도 선한 사람도 각자 행위대로 열매를 거두게 되어집니다. 두 부류의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마음이 굳은 사람. 마음이 굳은 사람은 잠언에서 어떠한 사람을 가리킬까요? 바로 게으른 사람, 미련한 사람이 마음이 굽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굽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바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말씀보다 자기 판단이 앞서는 사람. 어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고 합리화시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거둬들이는 열매는 말 안 해도 뻔하다는 것이죠. 그가 거둬들이는 열매는요, 바로 하나님과 정반대의 열매를 거둬낸다는 겁니다. 교만을 거둘 것이고요, 원망과 불평의 열매를 거둬낼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두 번째로 선한 사람. 선한 사람은 지혜로운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바른 사람이죠. 앞서서 마음이 굳은 자, 미련한 자는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바르지 못한 상태고, 선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바른 사람이라는 겁니다.
죄를 합리하지 않고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손해가 나도 정직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에게는요, 어떠한 열매가 있습니까? 정직을 심었더니 신뢰의 열매를 거둡니다. 기도를 심으니 인내의 열매를 거둡니다. 사랑을 심었더니 관계 회복의 열매를 거둡니다. 순종을 심었더니 평안의 열매를 거두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요,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 반드시 그 끝에 열매를 걷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거듭 반복되어지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행한 대로 각자의 열매를 거둔다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게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요, 크게 세 가지로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이 보기에 좋은 길도 그 끝이 사망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믿음은 무엇입니까? 끝을 볼 줄 아는 그 눈이 우리 가운데 열리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겉으로 보기에 웃고 즐거워도 우리 내면에 있는 근심과 슬픔은 온전히 해결할 수 없습니다. 웃음이 슬픔을 대신할 수 없고요. 바쁨이 근심을 몰아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평안이 우리 내면에 있는 그 슬픔과 근심을 걷어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마지막으로 각자 자기의 열매를 걷게 된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는요, 사람이 보기에 좋은 길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선택할 것인가?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바른 길은요,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좁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느립니다. 그리고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거기 끝에 생명이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지금 당장의 유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길 끝을 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내 마음의 깊은 그 근심과 슬픔을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기쁨과 평안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 그 길 끝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 앞에 바른 길을 보다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선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